베드로가 글쎄 말을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우리 단일 민족이지 않습니까? 뭐 아랍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이는데 베드로가 말을 하는 순간에 듣는 사람들은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게 방언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말을 막 방언,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사도행전의 방언은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이 자기 나라 말로 막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이 두 번 반복되는데 반복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일어난 10장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11장에 받아서 그 사건을, 그 의미를 내가 정확히 알고 그 의미를 상대방에게 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기에 두 번씩이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준가 보면 첫 번째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유대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100명을 거느린 이 백부장 고넬료인데 평상시에 유대교의 말씀인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유대인 율법이 무엇이고 이거를 안 사람이에요. 또 삶 속에 기도를 하고 경건하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것을 불쌍한 과부, 불쌍한 고아, 수많은 내 도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도움을 줬는데 여러분 도움 줄 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받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했냐면 기도를 하더라도 구제를 하더라도 나팔을 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내가 구제하는 모습이 사람에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사람에게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그의 기도 생활, 그의 경건 생활, 그의 봉사하고 구제하는 생활이 하나님 앞에 상을 했는데 그런데 고넬료가 알고 있는 것은 유대계 율법까지만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승천의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네가 베드로를 청하여 들어라. 이러한 그 천사가 와가지고 이러한 음성을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와 동시에 베드로가 무슨 환상을 보냐면 문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안진뱅이를 고치고 기도하는 중에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는 중에 귀신을 쫓고하는 베드로가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시장해집니다. 시장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이 쫙 열리면서 그래서 큰 그릇에 큰 그릇에 이 보자기가 성스럽게 쌓여진 채로 쫙 베드로 앞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자기가 쫙 열리네. 그 안에 보니까 다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가 있는. 부정한 것, 땅에 기는 것, 하늘에 날아가는 것, 그 유대인들의 이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성스러운 백성들은 이 땅에 꼭 먹을 것만 먹어야 돼요. 코셔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이 추가이랑 지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밥 차려주는데 여기는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 여기는 유대인 코셔 음식 따로 차려줬습니다.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저 짐승들을 잡아서 먹어라 그래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그래요? 못 먹습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만 먹어야지.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돼지고기 먹고 비늘 없는 생선 먹으라는 것입니까? 절대 못합니다. 또
먹으라 그러면 잡아 죽여서 먹어라. 하나 못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저 부정한 짐승을 잡아서 먹어라. 하나 못합니다. 그러는 그 환상을 봤거든요. 그러고선 다시 보자기가 이 그릇에 있는 부정한 짐승을 성스럽게 다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하늘로 쫙 올라가는 꿈을 꾼 거예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야,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그러는데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왔어요.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인데 고넬료 우리 주인이 베드로라는 분을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아해가지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이방인의 집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백성이고 당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완전 개종자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도 믿으면서 율법도 지키면서 할례도 받고 정해진 음식만 먹는 게 완전 개종자예요. 반개종자가 있었습니다. 반개종자는 뭐냐면 예수를 믿더라도 유대인이 아닙니까?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음식도 먹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이 사람이 딱 올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환상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나 더럽습니다.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그러지 마. 내가 보혈의 은총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깨끗하게 한 사람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간혹 가다가 우리가 교회가 작지만 브라질에서 또 중국에서 지하교회에서 아프리카에서 이 선교하는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리아 이런 데는요 그냥 포탄이 날아다니면서 옆집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중국의 지하의 교회에 발견되면 그대로 총살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이 목숨을 내놓고 합니다. 내가 오늘 죽더라도 복음을 증거한다. 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수제자가 복음을 쫙 증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전에 몰랐던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만 있던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는 순간에 하늘에서 막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네. 8년 전에 오순절 날 받았던 그 성령을 사람들이 막 받는 거예요. 똑같이 고넬료 집에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내 말을 알아들 수 없는데 베드로가 지금 아람말, 히브리어가 발전된 아람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말 알아듣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막 감동이 되면서 이방인의 오순절 젠타일 펜테코스트입니다. 그 전에 받은 건 제위시 펜테코스트였어요. 이방인에게도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무슨 문제가 터져버렸습니까? 두 번째 무슨 문제가 터졌습니까?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다 같이 축복하고 이방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비난했습니다. 할례자들이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방인들에게 세례까지 줘, 막 비난해 대는 거예요. 막 신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나도 너네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길래 하나님 먹으라 그래서 나 못 먹습니다. 내가 직접 하늘에 대고 있겠다. 나 저 복음 못 전한다는 말입니다. 내 기득권 못 놓습니다. 내가 예수 믿더라도 내 편견, 내 기득권, 내 고집 다 갖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 못합니다. 또 음성이 들리는데 부정한 짐승을 자 먹으라. 나 못합니다. 세 번째, 나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이 오고 내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고 성령에 막 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누구 뒤에 내가 막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12살인 네가 나였다면 너도 어쩔 수 없었을 거다. 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의미를 따라서 오늘 너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고넬료가 본 환상과 베드로가 본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 사람들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편견과 기득권과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 11장 가보면 사실 예수님이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먹지 말라 그런 것은 그 이유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태양신 섬기고 바로 밑에서 이 고생하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이 나와 보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집트에서 행하던 풍습 먹는 것부터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됐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어. 이게 율법적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은 다 없어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만큼 배운 사람,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들어보면 참 리얼합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글쎄 아버지한테 내 유산을 달라. 그러니 아들은 아버지가 보니까 저놈은 내 마음을 떠난 놈이다. 아무리 얘기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유산을 줘버립니다. 유산을 가지고 막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 친구를 사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면서 성경에 이 큰 형의 말에 의하면은 창기와 함께 아버지가 유산을 다 준 것을 먹어버렸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돼지의 쥐염면을 먹으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일하는 품꿈도 이 돼지의 쥐염면을 먹지 않았는데 내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죽으면 안 되지. 깨달아가지고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동구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유, 저 거지같이 저기서 냄새나는 옷을 입고 봐도 내 아들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근데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자를 위해서 염소를 잡아주네. 막 소를 잡아주네. 파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어떻게 저 더러운 그 막내 동생을 그렇게 지금 이 얘기가 뭐라는 거냐면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유대인이에요.
그래도 창리와 함께 먹어버렸어도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구약의 호세서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 들으면요 좀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창조를 만들었는데 막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만 딴짓을 합니다. 이렇게 기득권 가지고 편견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호세한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결혼해라 그러. 결혼. 누구랑 결혼? 부정한 여인하고 결혼해. 몸 파는 창기와 결혼하라고. 아유 어떻게 하라고 해. 왜? 깨닫게. 그래서 호세 선지자가 몸 파는 더러운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더러운 여인하고 또 자식을 낳네. 결혼 사니까. 그래서 그 이름도 참 희한해. 내 백성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아 근데 이 여인이 부정하니까 또 도망가서 또 바람을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야 호세야 너가 데려와. 나 못합니다. 그래. 데려와. 저 부정한 여인을 어떻게 내가 데려올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너 데려오기 힘들지. 내가 너희 백성 사랑하니까 그렇게 힘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놨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자기 위에 빠지고 너가 그렇게 힘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알라고 내가 너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입술은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한 이방인들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정결한 그 피를 흘려 깨끗하게 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비난을 지나서 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벽을 넘어 땅 끝까지 이방인에게로 갈 때 편견과 기득권과 전통이 깨지게 됩니다. 그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합시다 그럴 때 매사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부정적으로도 보고 속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 모레 또 어떤 선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히 막겠느냐? 그 로마 캐톨릭과 대항했던 마르틴 루터가 싸웠던 것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로마 구교와 싸운 게 아닙니다. 뭐가 싸웠냐면 실제적인 것과 싸운 거죠. 스콜라주의와 싸웠습니다. 스콜라주의는 뭐였냐면 기독교를 막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얻습니다. 근데 뭐냐면 공로로 구원얻습니다. 아버지가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살아있는 자녀가 공로를 쌓아라. 공덕에 의해서 지옥 간 부모가 연옥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가지. 또 하나 누구하고 바울이 마르틴 루터가 싸운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거 아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구원받는. 또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모 마리아 눈물에서 막 눈물이 내려오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신비를 강조하는 거예요. 신비도도 있지만 자기 감정, 자기가 체험한 것을 더 신격화시킵니다. 마르틴 루터 보니까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반대인데 이성주의, 스콜라주의와 강한 신비주의를 반대해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로교가 생기고 개신교가 오늘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 때문에 부부가 티격태격합니다. 직장에서 티격태격합니다. 오늘 어떻게 일이 정리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합니다. 다 신난합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선물을 그들도 받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께서도 용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말을 내가 한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 주고 먹고 마시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한 일이다 그러니까 듣던 사람들이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비난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전통에 있던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카리스마적인 권위에 잠잠해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방인 회개하고 새 생명을 주는 벌어진 거거든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양 사람이니까 장자 얘기와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장자란 사람도 추수편에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창살에 갇혀서 산다. 그렇지만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자기 삶 속에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마음과 그 편협한 그러한 마음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과 규례와 기득권을 깨고 편견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갇혀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갇혀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장자 선생님은 참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모르는 것이 좋은 일. 몰라야 내가 갇혀 몰라야 나오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정말 몰랐어요. 자기가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랐지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득권을 고집과 편견과 그런 전통들을 무너뜨리고 나와서 복음을 들고 이방인. 초대교회의 이 사료들을 보면 우리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듣고 가는데 여러분 사람 한 분 한 분의 삶 속의 삶이 치열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아주고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보고나주고 그들의 슬픔을 같이 하고 그러한 게 처음에 교회였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 그래서 지금 교회에 고넬료가 들어왔습니다. 고넬료의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하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막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대인들도 편견을 깨뜨려 버리고 생각의 감옥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그들과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나를 통해 내 이웃으로 한국 사회로 5대양 6대주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